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두 번째 부인인 라헬의 자식으로서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형들의 미워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는 창세기 37장 7절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이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다른 꿈은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은 어렸기 때문에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로 인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이 단지 미웠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보다 한 단계 더 진행되어 시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단지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미움이 적극적으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행동입니다. 당시의 형들은 광야에서 양들을 돌봤지만 요셉은 야곱이 품에 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은 세겜에서 양을 치는 형들의 안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형들한테 갔다 오라고 시켰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으러 세겜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 형들이 도단으로 간 것을 알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요셉이 도단에 가서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을 잡아 죽이기를 꾀하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의 제안으로 미디안 사람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았습니다. 요셉은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형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비록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형통한 자가 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다. 또는 열심히 노력하여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형통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형통한 자가 되는 방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의 형통의 비결은 전지전능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요셉은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타국인이라서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도 익숙하지 않고 시위대장이라는 높은 관직에 있는 보디발 집안의 분위기에도 익숙하지 않았으며 더구나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 타국 땅에 팔려온 처지이기에 요셉은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 일에 충실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악한 조건에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하는 방법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물질, 강한 권력, 높은 명예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이처럼 형통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찾기에 힘써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형통치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나 상황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세속에 물들어가므로 우리 스스로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올바른 믿음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언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노예로 팔렸을 때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절대로 형통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외국인으로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가장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요셉에게는 희망이란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역설적으로 요셉은 상황이 최고 악할 때 오히려 형통을 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형통에 대한 고정관념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가졌을 때, 힘이 셀 때, 높아졌을 때 형통함을 누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은 그와 반대의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상황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요셉은 왜 이때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인간이 철저히 좌절하고 철저히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함을 원한다면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형통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적인 조건이 어떠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한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형통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계획대로 척척 이루고 물질이 쌓이고 유명해지고 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형통이 이것이라면 지금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상황에서 형통은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므로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작정하신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나중에 흉년 때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굶주림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애굽으로 이주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을 애굽에서 미리 준비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준비하신 계획이며 때가 되어 이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 뜻과 바람과는 정반대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형통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장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좀 속상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자족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응답에 대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또한 실패, 고통,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라면 실패, 고통, 고난을 겪는 것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불편한 길을 형통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즉 안락한 수상궁에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며 금식하던 느헤미야는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 형통은 편안한 왕궁을 떠나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형통입니다.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에게 임한 형통은 요셉 혼자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산 보디발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보디발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가 노예로 산 요셉을 통해 보았습니다.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막힘없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형통은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함을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거두어 가십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디발이 성실하고 진실한 요셉의 모습을 통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저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매사에 진실되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본 보디발은 요셉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였습니다. 총무는 주인이 가장 신임하는 자로서 주인을 쫓아다니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요셉은 신실하게 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요셉이 자기의 처지를 비관했더라면 총무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시키는 것이나 겨우 할 정도이지 주인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전에 꿈으로 보여주었던 것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밖에도 소망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 예로 2차 세계대전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면서 연합군의 많은 무기와 군사로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곧 나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점점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날들이 지나자 절망감에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연합군의 무기와 군사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결국 삶을 포기하고 다 죽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밖의 소망은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상황에 갇혀 그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면 어떠한 것에도 얽매이거나 제한되지 않습니다.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짐으로 환경과 상황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소망을 포기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하면 좌절하고 더 나아가 극단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요셉처럼 철저히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바울처럼 자족하게 되어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보디발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보디발이 믿음이 좋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즉 요셉 때문에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를 통해 복을 주시고 그 복은 이웃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복의 통로로 사용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형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형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형통이 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형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통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잘 되어짐을 하나님 밖에서 찾지 않게 하시고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